저희가 오늘 대림절 함께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올 대림절 두 번째 주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색깔은 대개 회개와 참회를 뜻하는 이 보라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주제, 4주 동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이번 주는 이제 평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평화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인사한다고 할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하기도 하죠. 평화입니다. 이게 순서가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태도를 의미하지 않고 그 어떠한 상태를 뜻하는 거죠.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아무 일도 없고 그리고 잔잔하고 그리고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 평화의 상태. 보통 우리가 평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이러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또 샬롬 또는 평화, 일반적인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반대되는 것, 그리고 소요나 소란이 없는 것, 이거에 반대되는 평화, 그리고 또는 평화 조약이라고 해서 서로 평화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관련돼서도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평화, 곧 샬롬, 우리가 샬롬 하면 이제 평화, 화평, 평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서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 말씀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그 형들에게 찾아가서 무난하고 라고 할 때 이것을 샬롬했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샬롬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난하는 안녕하신지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을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샬롬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샬롬, 우리가 평화 또 화평 이렇게 하면 죄악이 아직 샬롬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샬롬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가득 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샬롬 하면 안녕라고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샬롬 하면 가득 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것을 은혜가 가득 찼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샬롬은 무언가가 가득 찬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2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무언가를 이제 도둑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 임자에게 똑같이 이제 배상하는 거죠. 내가 금가락지 하나를 이 사람 때문에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금가락지 하나를 그대로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동일하게 배상하는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부족한 부분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대신 배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채워주는 것. 이것을 우린 샬롬이라고 성경에서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동일하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람을 채워서 어떻게 돼요? 이게 원래대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 이스라엘의 인사에서 이와 같은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마 샬롬카 남자한테 인사하는 거고요. 마 샬롬에크라고 해서 여자한테 인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샬롬이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온전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샬롬이라고 그랬죠. 현대인의 이스라엘 인사에서는 우리 인사랑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잘 지냈니? 라는 의미도 있지만 밤새 안녕하셨느냐라고 하는 옛 어른들의 워낙 살아남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니까 굶어 죽진 않았는지 얼어 죽진 않았는지 전쟁통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 안부를 묻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온전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회복의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상태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되게 의미 깊은 인사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이 인사가 가질 수 있는 의미가 하나님과 샬롬한지 그리고 이웃들과도 샬롬한지를 묻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도 종종 화목제물을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온전함, 화목이라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제사인 거예요.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 채워지는 상태가 되기 위해 드리는 제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웃들과도 화목한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화목 제사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과도 나누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인 수평적인 온전함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평안하신지요? 평안하세요? 라고 묻고 또 권면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1절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나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 이 화목 제물과 관련될 때 이 사용되는 것이 다듬지 않은 것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또는 흠이 없는 것이고 또는 상태가 금이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의 안녕, 사람의 상황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하죠. 많이 바뀌고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무엇 하나가 어긋나지 않아야지만 이 평화, 화평, 샬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채워져야 되고 온전하게 유지되어 있어야지 그것을 샬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태까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고 또 그리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로 다시금 회복이 돼서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말씀에는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좋은 관계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내게 어려울지 몰라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 화목제물로 통해서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을. 그것이 바로 샬롬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 샬롬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하면서 평화의 왕,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아기는 평화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샬롬의 왕인 거죠. 샬롬의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샬롬의 왕 멜기세덱에게 그 제물 11조를 바치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계보를 따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평강의 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채워짐, 온전함, 그리고 화목한 관계, 그리고 완성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평화의 왕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토록 평화가 되고 그리고 이 평화의 샬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과 이 샬롬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것들을 치유하십니다. 누가요? 샬롬의 왕. 샬롬의 왕이 그렇게 하십니다. 평화를 그리스어로는 이 샬롬이 에이레네로 번역이 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평화, 화평, 평안 이렇게 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딱 떠오르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주는 것, 또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식,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평화롭게, 화목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1차적으로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식,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야 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도 한 가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의 증거가 되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들은 다시 근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소망이 없으면 평안을 주님께서 주셔도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반대죠. 칼을 주러 왔다. 요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나는 평화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주님을 믿지 않을 경우엔 칼의 심판이 너희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신뢰함,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칼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의 행함대로 열심히 배움대로 삶의 방식대로 가치를 두며 판단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구원에 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칼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평강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서 하나님과 평화하게, 샬롬하게, 에이레네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긴 좀 긴데요. 쭉 읽을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채움이고 회복이고 그리고 화목함이에요. 그 화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는 것이고, 그것이 허시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피로 말입니다. 죄된 것들을 씻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길에 그 화목한 관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 행함, 그리스도인들의 성실함 또는 그런 행함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샬롬 할 수 없습니다. 행함 또는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 삶의 단순한 방식,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사는 것,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되어서 나오게끔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가 원수를 소멸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주인이시고 그 평강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샬롬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져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샬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 사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전도자가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 하며 받기도 하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이렇게 어떤 정적인 상태, 생각, 평온한 마음만인 것이 아니라 이 동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역시 그 주어질 복음이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화의 복음입니다. 샬롬이 없는 악인들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샬롬이 없으면 결국엔 악인의 상태에서 칼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의 말을 먼저 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너희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이 좀 까다로워도 평안의 인사를
전해라. 만약에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에게 평화를 전한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기도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그 관계를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그 드린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그 기도들이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길, 화목하길, 복되기를 했던 그 기도가 다윗에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린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도 그와 같은 말처럼 샬롬을 전하라 먼저. 그러면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전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안 받으면 그 샬롬이 나에게 샬롬의 축복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채워주심이 온전하게 이루심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심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샬롬 빌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친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샬롬을 전해야 합니다. 샬롬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알레켐. 샬롬 알레켐. 저도 잘 모르는데요. 히브리어래요. 히브리어인데 이게 샬롬 알레켐에서 평안을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기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도 역시 화평하고 또한 불편하고 어렵고 껄끄럽다 하더라도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그가 화평을 받지 않으면, 받으면 그에게 주님의 화평이 임할 것이고 또 그가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화평이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샬롬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평안의 인사를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바랄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아마 모두에게 바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마칩니다. 샬롬 알레켐.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때도 항상 용서의 기도를 마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죠. 그것도 역시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을 통한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서로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면서 살아가는 이 대림절기, 주님께서 평화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또한 나를 대신하여 전장에 나가셔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셨으므로 그 피값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그 평화, 그 샬롬이 우리의 삶 안에 충분히 넘치길 소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평화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기에 오셨으니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서 삶의 평화가 누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도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돌봐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에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평안한 하루의 저녁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그래서 내일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같이 카메라랑 이거 스피커 좀 마이크 켜시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알레켐.